냥냥냥 메오 마오 메오 마오 야야야야야 메오 마오 메오 마오 랄랄랄랄라 아멘 할아버지의 성경 한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한자 제 245가 246가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5가는 간략패배기라고 하는 한자죠. 성경의 배경을 보면 사무엘상 18장 25절에 보면은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과 다윗 사이는 옹서간이죠. 그런데 사울왕은 충신 다윗을 정적으로 생각하고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저 다윗을 내가 손을 안 대고 죽일까 하는 이러한 소위 그 다음에 있는 모의 기만, 모의를 해서 그 마음속에 혼자 마음속에 고민했든지 또 그와 측근과 고민했는지도 모릅니다. 좌우간 오늘 성경은 그 배경이에요. 패백을 원치 않는다. 내가 사위를 삼을 터인데 패백을 원치 아니한다. 다만 블레셋 사람의 원수인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를 패백으로 대용하겠다. 그 말은 전쟁하다가 죽으란 얘기죠. 전쟁에서 적군을 100명을 잡아서 그들의 표피를 가져오면은 패백으로 여기고 내가 나를 주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불순한 내용이죠. 이런 것을 배경해서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면은 간략패백이죠. 예, 간략할 간, 간략할 약, 간략. 간단하다는 얘기죠. 간략이라고 하는 말은 간략이라고 간단하다는 얘기죠. 네, 간단한 간략. 그런데 뭐가 간단하냐? 패백. 비단벽. 옛날에 결혼할 때 패백이 필요했잖아요. 사울왕은 그 패백을 아까 얘기한 대로 적군의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 그러니까 장정을 10사람 이상은 죽여서 포피를 가지고 오라. 그죠? 간략 패백. 이거가 순전한 음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의 기만. 모자는 꾀할모, 꾀할모, 의논할 의, 모의한다는 모의. 어떤 일을 꾀하고 의논하는 것을 모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속인 거였어요. 속일기, 속일만. 예, 모의 기만. 속이는 모의였어요. 상대방을 속인 거예요. 속여서 어떻게 했으면 죽일까. 그래가지고 못된 모의를 하는, 모의 기만을 하는
이 사울 왕이었다. 이런 성경에 있는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한자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간략할 간단할 간자의 부수는 제일 위에 있는 대죽이죠. 그 다음에 간략할 약 혹은 노략질할 약자에는 앞에 있는 바전이고, 그 다음에 비단패에서는 제일 밑에 있는 수건건, 그리고 비단백액도 역시 수건건, 모이 기만에서는 모자는 앞에 있는 말씀은 변, 은원한 을자도 말씀은 변, 그리고 속일기에는 하포말 흠, 여기는 변이고, 말씀은 변, 여기는 하포말 흠의 방, 오른쪽에는 방, 왼쪽에는 변,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 눈목 변, 이렇게 해서 죽전 건 언언 흠목 해서 우리 앞에 다 거의 나왔죠. 앞에 나오는 그런 부수였습니다. 그러면 초보자를 생각을 하면서 각 간자의 서술과 그리고 획수를 공부합니다. 간단할 간략할 간의 획수는 18획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18. 위에서부터 아래로 써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간략할 약 혹은 노략질할 약, 여기는 11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회 됐죠. 그 다음에 비단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어떤 사전에는 14획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15이 더 좋아요. 여기 14을 이렇게 한꺼번에 하는 건데 빼서 하는 것이 좋아요. 그 다음에 비단백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비단백. 그 다음에 꾀할모자는 16획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꾀할모. 그 다음에 은혼할 을자는 20획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20입니다. 은혼할 의. 속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획이 됐죠. 속일기. 그 다음에 속일만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이렇게 해서 각 글자의 서순과 그리고 획수를 공부했습니다. 부수까지. 이제 이 8자가 쓰이는 성경 단어 혹은 세 속에서 쓰는 단어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할 간, 간략할 간, 간략할 약. 본문에서 간략하면 간단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간단한 거, 간단한 패배가 아니에요. 간략.
그 간자는 사실적은 우리가 늘 잘 쓰는 간단하다. 호단자를 써서 그 매우 간단합니다. 간단, 복잡하지 않고 간단합니다. 단순하고 간략합니다. 간단. 그 다음에 간소라는 단어가 또 있어요. 예, 결혼식 할 때 간소하게 합시다. 복잡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패백이 오고 가고 이런 모든 것도 다 생략해서 간소한 결혼식을 합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간소, 간략하고 소박하다. 간단, 간소. 그 다음에 약자는 계략. 계략을 짠다. 계략.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꽤나 수단을 가리켜서 계략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계략, 계략, 또 침략, 침략, 침략. 침략이라고 하는 말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침범하여서 땅을 빼앗는 것을 침략. 그럼 여기는 간략할 약자가 아니고 그럴 때는 노략질할 약 그래야 되겠죠. 훈음이 바뀝니다. 기억하세요. 계략, 계략, 그리고 침략. 계략할 때는 간략간략으로 훈음이 되고, 침략할 때는 훈음이 노략질할 약 혹은 빼앗을 약 이렇게 바뀌지요. 그 다음에 패백은 본문의 성경에 패백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패백, 우리 사회에서도 결혼식 할 때에 패백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폐물, 폐물, 특별히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은 화폐, 돈 말입니다. 종이로 우리 5만 원짜리, 1,000원짜리, 5,000원짜리 있잖아요. 그걸 화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폐물, 화폐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 비단벽자는 많이 쓰는 성경 단어는 없고 사회에서 많이 안 써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벽서라고 하는 것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백서는 아주 비극적인 일을 낳았어요. 사실 황사영 백서의 사건이 우리 1801년 그 19세기 초에 있었던 그런 불행한 일이에요.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 박해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때 이제 구교가 먼저 들어왔죠. 많은 그런 핍박을 받았을 때에 황사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북경의 주교에게 도와달라는 편지를 이 비단에다가, 흰 비단에다가 써서 하는 것이 발각이 돼가지고 아주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황사영 백서의 사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서자 백서 하나만 얘기합시다. 백서 하나. 그 다음에 모의 기만에서는 모자가 앞에 있는 이 약자를 쓰면 모략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묘략, 속임수를 써서 꾸미는 꾀를 모략. 이 앞에 약자이세요. 모략 혹은 어떤 일을 거기에서 빠져나야 되겠다. 모면이라고 하는 얘기를 꾀를 써서 벗어나는 것을 모면이라고 하잖아요. 모면, 모략. 그 다음에 의자는
참으로 많이 쓰지요. 이 의논 한다고 하잖아요. 의논,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것을 의논이라고 하죠. 우리 의논합시다. 두 사람이 이상 만나면 의논의 대상이 되지요. 의논. 또 물이라고 하는 말 아시죠? 물이. 의논. 물이 하면은 말썽 부리는 것을 물이라고 해요. 우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의논. 기만에서는 본문에 기만이라고 하는 말은 많이 쓰지만은 기자로 기만할 때에 사기라고 하는 말은 많이 쓰죠. 사기, 못된 꾀로 남을 속이는 것을 사기라고 하잖아요. 사기친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기, 뭐 기롱 그런 얘기 있지만은 여기서는 롱자 하나만 더 쓸까요? 기롱한다. 만자는 잘 안 써요. 만자는 우리는 빼고요. 자, 오늘에서 다른 글자의 공부를 성경 한자나 또 세속의 한자 몇 가지를 했습니다. 한번 읽고 지우기로 하겠습니다. 간단, 간소. 네, 그 다음에 계략, 침략. 그 다음에 폐물, 화폐. 황사영은의 백서 이런 내용의 얘기고요. 그 다음에 모략, 모면, 의논, 무리, 사기, 그리고 기룡 이런 단어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지우고요. 우리가 여기에 있는 간략, 패배, 모의, 기만 두 문장을 공부하면서 여기에 담겨져 있는 성경의 그런 우리가 비밀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략, 패배하니까 혼수 얘기가 나오잖아요. 성경에는 혼수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혼수요. 혼수. 최초의 아담과 하와는 혼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아담의 갈빗대. 그러면 혼수 중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값 있는 혼수가 되었죠.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물건이 오고 가고는 안 했지만은 아담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은 아담의 갈빗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들었다고 하는 성경 기사를 보게 됩니다. 인류 역사의 최고의 값비싼 혼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금이나 은보다 사람의 몸의 갈빗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들어 혼인하게 했던 그 하나님의 그 뜻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최고의 혼수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가지간 온전한 사랑이 아니겠어요? 사랑 없이 혼수가 아무리 많이 오고 가도 행복할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간략패백에서 혼수는요, 혼수의 하몰이라고 하는 사람, 세겜의 아버지가 성경의 하몰인데, 이 하몰은 자기 아들이 사랑한 사람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혼수라도
요구하면 주겠다. 부자였으니까요. 세겜이. 그런데 여기에 이 역사적인 사건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야곱의 딸이 디나가 있었어요. 아들 12 있었지만 딸이 디나라고 하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아주 예뻤던 모양입니다. 그가 이제 함께 가다가 세겜성에 도착했어요. 가나안 땅에 가는 과정에서. 그런데 그 성의 성주인 하몰의 아들 세겜이 이 야곱의 아들 디나를 강간을 했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딸만 우리에게 보내주면 혼수는 요구한 대로 다 주겠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참 혼수에 섞인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혼수를 노동의 대가로 혼수를 치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도 역시 야곱입니다. 야곱의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야곱은 외삼촌 댁에 가서 20년을 머슴살이를 했는데 처음에 7년은 그가 사랑하는 나이를 위해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머슴살이를 해서 그 혼수를 대신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사랑하는 나엘이 원하는 대로 처음에 아내가 되지를 않았어요. 그의 장인 외삼촌이 속였어요. 그가 원하지 아니하는 큰딸을 이제 결혼을 시켰잖아요. 웬일입니까? 이거 나는 나이를 원해서 7년 동안 머슴살이 했는데요. 아니요. 그러면 또 7년 또 봉사하면은 우리 딸을 둘 다 줄게 해가지고 노동의 대가로 혼수를 치렀던 그 야곱의 역사, 이런 일이 성경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아는 바와 같이 이제 이 폐물의 대가로 포피, 사람의 포피, 사신적은 사람의 생식기지요. 이 적군을 죽여서 그 포피를 100개를 가지고 와라. 이게 혼수가 될 거다 하고 다윗에게 제안하였던, 모의 기만을 해서 하였던 그 역사적인 사건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신랑으로 비유되어 있고 하나님의 교회, 그 안에 있는 우리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다 신부로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한, 여기에 말로 말하면 그 혼인잔치에 필요한 우리는 패백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성도의 행실. 여러분, 우리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맞이하려면 신부된 우리에게 신랑이 요구하는 패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행실, 세마포 옷이라고 했습니다. 그 세마포 옷은 선한 행실이라고 성경에는 지적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세속에 살면서도 마지막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신랑으로 오실 때에 남녀노소 우리 모두는 다 선한 행실인 새 마포가 패백인 것을 기억하고 하루하루 정신을 차려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간략 패백에서는 이와 같이 우리가 혼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의 기만에서는 기만하는 사례들이 성경에 또 많아요. 그저 사람을 속이는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복수를 하기 위해서 기만합니다. 네, 속인 겁니다. 압살롬이 양의 털을 깎게 된 잔치 아니겠습니까? 네. 그럴 때에 자기 형제를 다 초청했어요. 아버지에게 간곡히, 아버지가 다윗이죠. 간곡히 부탁해서 형제들을 우리 잔치에 다 좀 오게 해주세요. 내가 대접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복수하려고 하는 기만 정책이 들어있었어요. 누구를 죽이려고? 자기 형제 암논을 죽이려고요. 왜? 자기 친 여동생을 강간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때는 기회가 없고 왕의 재가를 받아 왕자들이 다 자기 집에 모여 잔치를 할 때에 자기 종에게 그를 죽이라고 하는 이런 모의를 했어요. 이런 불행, 복수를 하기 위한 기만정책. 그 다음에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속임수, 기만.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상대를 속여야 했어요. 그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도 자기가 생계를 자기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만하는 그런 형식을 이미 앞에서 배웠지만 여기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나가서 건너서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다 함락했죠. 하나하나 함락하는데 이웃에 있는 먼 곳에 있지 아니하는 가까운 데 있는 기브온이라고 하는 이 동네 사람들, 나라의 사람들이 기만 정책을 썼어요. 우리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멸망하게 되니까 속이자. 어떻게? 우리는 먼 데서 왔습니다. 보세요. 짊어지고 오는 이 떡이 다 곰팡이가 났습니다. 우리가 신고는 이 발이 다 이 신발이 헤어졌습니다. 우리를 화친합시다. 덜썩 요새 말을 같으면은 이제 화합을 하고 도장을 찍었고 이래 문서를 건네고 했겠죠. 요새 말로 말하면. 근데 사실은 그들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사실 기만 정책을 썼습니다. 생명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죄악을 은폐하기 위해서 기만 정책을 하는 사람이 그 유명한 다윗이에요. 다윗이 좋은 일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었지만은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었는데 그 자기의 개인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기만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군대에 나아가 있는 이제 우리야 장군의 아내를 자기 집으로 유인해서 부인으로 삼는데 이게 들키면 안 되잖아요. 백성에게 꼴이 아니잖아요. 또 그래서 이것을 감쪽같이 감추기 위해서 전방에 있는 우리야 장군을 불러서 집에 가서 유숙하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야 장군은 내 위에 있는 분들이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편안히 나 혼자 아내와 더불어서 집에서 잘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안 했어요. 이거 참 묘한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윗은 편지를 써서 그 손에 들려 책임자에게 이 사람이 최전방에 나가게 해서 죽게 해라. 이런 기만 정책을 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죄악을 덮기 위해서요. 참 불행한 일이요. 성경은 이러한 것도 진실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기만 정책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만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되게 미워하고 기만 정책을 썼어요. 어떻게 했으면 저 예수를 죽일 수 있겠느냐, 십자가를 지울 수 있겠느냐. 저들은 아무리 해도 안 됐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죄인들을 향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죄를 용서했다 해서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죄의 몫을 붙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사건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 예수님도 사람들의 기만에 의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 예언한 대로 피 없이는 용서함이 없기 때문에 그 성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묘한 과정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간략패백과 모의기만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내용을 간추려서 두 문장을 공부를 했습니다. 간략패백 하면 잘 알죠? 그 다음에 모의기만이었다. 오늘날에도 이 세상에서 보면은 악한 마귀가 존재하는 한 어떤 것을 앞세워 놓고 모의기만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으니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세상에 살면서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롭지만은 사람을 조심하라 하는 이 교훈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우리는 세상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오늘 본문의 훈육을 함께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간략할 간, 간략할 약, 비담패, 비담백, 간략패백. 그 다음에 꾀할 모, 의논할 의, 속일기, 속일만, 모의기만. 자, 이렇게 해서 간략패백, 모의기만이라고 하는 두 가를 오늘 여러분 공부했습니다. 이제 다음 가를 기대하면서 안녕히 가세요.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은 어렵지만 성경 말씀도 함께 끝까지 마무리해보아요. 아멘 할아버지 성경 한자 보내봐.